해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이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려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지금 장마 호우 시기입니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지역 집중호우로 침수 신고가 수백 건인데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자는 1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은 참사 발생 전 2차례나 신고받고도 출동하지 않았으면서도 오인하여 다른 곳으로 출동했다, 거짓 보고를 했답니다.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재난 상황실이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은 경고와 위급한 소리를 듣고도 무대응함으로 큰 인명피해가 따랐습니다. 아무리 뻔한 소리였고 작은 소리였다 해도 경보가 내려진 그 시간에는 상황실도 경찰도 그 소리를 듣고 행동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매우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를 구별하여 반응하고 대응하며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십니까? 그런데 정말 복된 사람은요,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소리, 가치 있는 소리,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지혜와 들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듣는 귀와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였사온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듣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중심의 내용은 자신을 위한 복된 소리를 잘 들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동일 본문으로 제가 10년 전의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이 내용은 제가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낯설지 않은 내용인 성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이라는 인물에 관해서 본장 1절에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 아람인들은요, 다윗 왕 때까지는 그 세력이 미약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후인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가 분단돼서 나누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때에 이 아람 나라는 세력이 강해져서 동쪽의 바벨론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빈번하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약탈에 감으로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아람 나라는 이 이스라엘에 대단히 고통을 주는, 그리고 강력한, 그리고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비해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한 나라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또한 나아만은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했다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를 그가 아람을 구원한 까닭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즉 나아만은 당시 강대한 나라에 뛰어나고 큰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원한 공로로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의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나아만에게도 해결하지 못하는 큰 고통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로 메초라, 나병 환자였습니다. 기록에는 없다 할지라도 그 시대를 살피면 나아만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막대한 돈과 시간을 쓰며 약과 음식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명의와 유명한 무당 등 치료자들을 찾고 어떤 주술적인 행위도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돈을 가지고,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어떠한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했던 나아만이 본문 14절 하반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어찌 이것이 그냥 나병만 치료되었다 하겠어요? 사실 우리에게는요, 구원에 이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어떤 문제들은요, 그렇게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잠깐의 고통이나 어떤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내 삶에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요, 그것이 해결되면은 내 삶이 마치 구원을 받듯이 큰 영향을 주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거죠. 나아만에게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만은 이러한 회복과 깨끗함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본장 3절에 어린 여자 노예의 소리라도 구별하여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구별하는데 어떤 소리냐? 어린 여자 노예, 그 소리도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여종은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노략질할 때에 잡혀와서 나아만이 자신의 아내에게 수종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이 노예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았겠나이다. 그 선지자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니, 노예 여종의 이야기예요. 큰 여종도 아니고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지혜자도 아니고 그냥 어린 계집종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 소리를 들은 나아만은요, 아람 왕에게 나아가 어린 여자 노예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과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아요?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 사역 가운데서요, 저는 사회의 어떤 걸 계급으로 나누는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표현을 피하고자 하지만은 여하튼 간에 뭐 사회적인 포지션이 높은 분들을 많이 대해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병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요, 아무리 절박해도요, 그분들은요 지푸라기 안 잡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지푸라기는 서민들이 잡는 거죠. 지푸라기는 뭔가 있는 사람들이 잡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더 따집니다. 더 알아봅니다. 누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요 쉽게 뭘 해보고, 우리는 뭐가 좋다고 하면은, 뭐가 내 건강이 안 좋을 때 뭐 이게 좋습니다 하고 민간요법 얘기하면 다 해보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해요. 다 알아보고 다 따져보고 살펴서 하지 그냥 지푸라기 안 잡습니다. 더욱이 5절에 보면은요,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는 친서를 주었어요. 그리고 나아만은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아니, 계집 여종의 말을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았다면은 이러한 준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재물, 엄청난 재물을 그 여자 계집종 그 말에 따라서 이것을 가져갈 수 있겠냐고요.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수없이 들었던 가정 중 하나를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내 주인 나만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어린 여자 노예의 작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해서 들은 거예요. 구별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내용상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랬다 생각하지, 실제로 현실적으로는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요 듣는 귀는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듣는 귀가 있고 못 듣는 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알려줘도요 듣지 않아요. 아무리 보여줘도요 안 봐요. 아무리 주장해 주셔도 깨닫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의 심령은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어떻게 구분하여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지난번 설교 때 나누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나아만은 어떻게 이 듣는 귀가 있었을까?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저는 그 키를 1절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아람 나라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아람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람 나라를 구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었던 거예요. 그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나아만이 이 은혜를 어떻게 그의 마음에 저장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구원의 소리를 듣고 즉시 반응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어린 여종의 존재가 아니라, 그 여종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노예인데, 어린 작은 소년인데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 소리가. 그 여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었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적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저수지에 그 숨구멍에 빠졌어요. 근데 흘러가지를 않았어요. 보통 저수지에 구멍에 빠지면 흘러간대요. 근데 저는 그 숨구멍에 그대로 몇 번을 이렇게 솟아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구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정말 기적이다. 그래서 아버님이 군의 대대장으로 계실 때였었는데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대대장 아들이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다들 하는 얘기가 이제 막 웅성웅성하잖아요. 야, 기적이라고. 그 숨구멍으로만 나왔어요. 또 어릴 때 제가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숨바꼭질하다가 뒤로 물러나다가 뒤가 절벽인지 모르고 밤에 숨바꼭질하다가 절벽에 떨어졌어요. 꽤 높은 절벽이에요. 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대예배실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어린 나이에, 그리고 바닥은 완전히 뭐 돌밭이었고요. 근데 거기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은 안 믿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게 순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마치 내가 붕 뜬 것 같은 느낌을 순간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떨어졌는데 그 대단히 고운 흙들 모여 있는 대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제가 그것을 지나갔는데 그 절벽이요 깎여져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돌에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 안쪽에 가는 흙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제가 떨어졌더라고요. 뭔가 신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근데 제가 그때는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어요. 불교를 믿었어요. 그것도 정말 잘 믿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부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부처님이 나를 구해줬어 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에 동의를 하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그러한 때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저도 저를 보호하셨고 저를 지켜주셨고 은혜 가운데 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나아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노라. 고침받았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들 그냥 순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말들이에요. 그냥 고침받았다고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그가 왜 사마리아의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왜 그가 반응했는지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집종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증거의 소리를 그는 세상의 다른 소리와 구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복된 소리, 지혜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라도, 아주 미세한 소리라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여기에 교회에 모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 가운데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복잡하고 다양한 큰 소리 중에도 아무리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소리를 식별하고 듣고 새겨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모두 받는 그러한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만은 자신을 위한 바른 소리를 들을 줄 알았기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9절에 나아만은 치유를 구하는 병자의 모습이 아니라 군대를 거느린 권력자로서 압박하는 모습으로 선지자 엘리사 집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병자고 고침을 받으려면 그러면 병자처럼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자신의 지위로 인하여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선지자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본문 11절에요. 내게로 나와 서서, 누가요? 엘리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요, 진짜 이제 권위자가 왔구나 생각하고 나와가지고요 극진하게 영접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엘리사는요 나와서 영접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사환을 시켜서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명만 전하였습니다. 자꾸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린 줄 아십니까? 상황이나 과정이 내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다르면은요 우리는 사실은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마음이요 아주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될 것을 놓쳐요. 이 나만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이 기대했던 자신의 수준과 지위, 권세에 맞는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 오히려 무시와 멸시를 당했다는 수치심이 들었어요. 나아만은요. 그러하니 병을 고침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사라지고 몸을 돌려서요, 분노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이 마음 가운데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떠나려 했습니다. 이게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습이기도 해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돌이켜서요, 하나님을 쉽게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놓쳐버려요. 잊어버려요. 거부해요. 너무 쉽게요. 너무 빠르게요. 자, 이런 나아만을 누가 저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분노가 충만한데 이런 나아만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판국에 누가 나아만에게 정말 진실된 조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나아만의 노여움을 가장 잘 알았을 그의 종들이 나섰습니다. 그의 종들이요, 나아만에게 가까이 다갔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스스로들이 주인의 분노 앞에 마주해서 섰다는 거예요. 나아만한테 쓴 게 아니라 그의 분노 앞에 마주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그의 종들이요.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지금 나아만은요, 그 많은 재물을 가져왔고요, 왕의 친서까지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했고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러고 왔는데 이런 수치와 모멸감 가운데서 돌아가는데 이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은요, 그것을 막아야만 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막아야만 했던 거예요. 왜요? 정말 나아만 자신들의 주인을 위했던 까닭입니다. 본문 13절에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더 힘든 것도 병이 낫는다고 요구했으면 뭐 얼마를 드려라, 지금 가져온 재물 2배를 드려라 그랬어도 당신이 그것을 순종했을 텐데, 병이 낫는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요구도 아니고 그냥 물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못합니까? 더 큰 일도 했어야 되는데. 이 말은요, 종들이 어떤 뜻으로 말한 겁니까? 주인님, 당신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당신을 예우를 다해 영접 안 한 무시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화를 더 크게 부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진원에 목숨을 걸었기에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어요?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인을 위해서요. 주인을 위해서. 자신들이 또한 섬기는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자신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으로 존귀한 자들이 아니라 아주 미천한 사람이라 하여도 그들의 의견이 옳고 바르면 따랐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의 소리는요, 때론 내 기대와 다르고 혹은 오히려 불편하고 거북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문제의 해결이나 은총이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내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사실 우리가요, 누구의 소리를 가장 못 듣습니까? 아니, 누구의 소리 듣는 게 가장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사실은요, 아내 소리 듣는 게 힘들어요. 남편 소리 듣는 게 힘들어요. 자식 소리 듣는 거 힘듭니다. 자녀들이요, 부모 소리 듣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요, 정말 가장 나를 위한 소리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요, 가장 싫은 거예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한 소리가 무언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있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될 소리가 있어요. 이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실상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와 교회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소리가 많이 달라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예배 가운데서도요, 그러한 소리를 드리고 그러한 소리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아멘을 요구해서 그 아멘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열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교회는 그러한 복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은 못 주실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세우시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세우시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셉이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존귀한 자로 세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주시려고 하는 복이 영원한 복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시면서 영원히 즐거워하시면서 소중하게 여길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부모가 소중한 자녀가 잠깐의 내 자녀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잠시 잠깐 부모에게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언젠가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의절을 하고 떠날 자녀라고 한다면 그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아는 부모가 돈이 더 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의 성공이 더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그 복은 무엇을 가장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아내에게 들으려고 하고 남편에게 들으려고 자녀들에게 들으려고 부모에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듣는 귀라고 하는 것은 진실된 소리요, 바른 소리요, 진정으로 나를 위한 소리이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된 소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소리를 구별하려면 그걸 잘 모르겠으면 그거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 소리를 따르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주님과 더 멀어지는가, 아니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인가, 이거를 따져보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장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더 놓치지 아니하십니다. 더 붙잡아 주시고요, 더 함께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하여서 더한 성실하심으로 예비하십니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에요.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종들의 말에 따라 선지자의 지시에 순종하니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만에게 성취되었습니다. 한 명의 교사의 죽음도 정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는요, 가짜 뉴스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훔쳐서 온라인 판매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중국으로부터의 그 브러싱 스캠이 의심되는 가짜 소포가 전국 곳곳에 배달되어 신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여전히 활개를 치며 우리의 SNS 상에도 온갖 가짜 소리가 넘쳐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뭔가를 좀 제거해 보고 싶어도 제거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서 떠드는 그러한 거창한 것이나 화려한 것에 현혹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짜가 판치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 우리는 작고 낮은 소리를 할지라도 바르고 진실되고 참된 소리를 잘 이해하며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러한 은혜와 구원과 복이 더욱 크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서 정말 복된 소리를 들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상에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의 소리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정말 우리를 위한 복된 소리라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가려서 심중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지키게 하여 주시고 행함으로 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된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